오늘 본문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초청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은요, 차별 금지의 원조가 되세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악법들은요, 성경에 있는 원리를 갖다가 악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 독소 조항을 넣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부자들, 권력자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섭섭하겠어요? 가진 자들, 종교인들. 아니 가만히 있어봐. 왜 예수는 저런 자들하고 어울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 그랬을 때 그 한 마리쯤 냅두지 뭐.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 목자가 부지런히 찾으러 갔다는 것이고 마침내 찾았을 때 그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목자의 대단한 열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열심을 발견할 수 있다. 양을 잃어버렸는데 말이죠, 99마리의 양도 귀하지만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이 목자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99마리 양을 들에 그대로 두고 찾도록 찾아다닌 것입니다. 사실 사람도 아닌 동물인데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목자가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들판에 늑대라든지 말이죠, 들짐승들, 들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모든 양들에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이름을 알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이름을 알고. 우리는 양들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요즘은 뭐 애완 동물들을 많이 키우니까 애완 동물들한테도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풍습이 모든 양들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다. 양순아, 양순아, 어디 있니? 하면서 말이죠, 부지런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찾으러 다닙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사람을 동물과 비슷한 부류에 속한다라고 비유적으로 비유하는 게 바로 양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야말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고집이 더럽게 셉니다.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 애들이 일단은 고집을 부려요. 고집 부리다가 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들이 고집이 굉장히 세고 양들은 한결같이요, 고도 근실합니다. 그래서 멀리를 보지 못하고 항상 목자를 따라가고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는 것이 양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를 이렇게 양처럼 비유를 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을 뭐로 비유했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어요. 양은 조금만 방심하면요, 제멋대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 같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과 힘이 주어지면요, 누구에게 구속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식대로 살고 싶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들 멋대로 나도 우리도 따먹고 신과 같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그걸 따먹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깨닫고 나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눈 감고 있느냐, 왜 못 본 척 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 속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자꾸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구약에 대표적으로 많이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깨우치고, 너희가 죄인임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보낸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금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권면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건요, 신앙생활을 갖다가 윤기 있게 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숫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활력소가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입술을 열어보세요. 계속 입술을 열면 자기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생동감이 생깁니다. 거부당하면 거부당한 대로 어떻게 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떤 형제가, 제가 체육공원 돌고 오는데 딱 들어오니까 바로 교회 출입문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굴러온 밥상이다 싶어가지고 교회 앞에 앉아 있으니까는 딱 다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어떠세요? 우리 형제는 사시는 게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야지만 이게 들어가기가 좋은데, 행복하다고 하니까 내가 일단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세요? 혹시 그러면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천국에 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죠. 난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마 탁탁탁 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 아이가 지금 키즈랜드에서 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이 1학년짜리인데 걔를 전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꼬셔가지고 키즈랜드에 가서 놀자 해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분은 거기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제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턱턱 튀기고 괜찮다고 그러고 관심 없다고 그러고, 애들 그 유치부에서 노는 건 좋은데 그래요. 자, 그런 말을 들었을 적에 속으로 제가 그러겠어요? 그래, 너 잘났다, 지옥 가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파요. 저 형제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제가 돌아와서 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알았습니다, 오늘 아이 데리고 가시고 언제 기회지면 다시 꼭 또 만나요 하면서 말이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만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낯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래 한마디 메시지를 전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 평생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안에서는 쉽게 돼. 근데 낯선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해요.
그 말 하려면요, 껄끄럽고 어색하고 내가 무한당할 것 같고 내가 말이죠 욕먹을 것 같고 하니까 주저주저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도의 영성이 줄어들고 전도의 근육이 발달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팍팍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말이죠, 전도를 열심히 힘있게 해가지고서 정말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살면서 그 가족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노아입니다. 노아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사람들이 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쾌락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야 노아야, 너는 있잖아,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거라 해가지고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몇 년이나 짓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120년 동안 짓도록 할까요?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얘기할까요? 아니, 노아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짓고 있어요. 아, 방주는 바닷가에다 강가에다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산에다 지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짓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세상을 심판한대요. 우리 죄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싹 쓸어가 하신대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고 나랑 같이 이 방주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말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롯은요, 불심판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불심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습니다. 노아는요, 물심판에서 생존한 사람이라면 롯은 불심판을 통해서 이 유황불로 심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물로 심판하는 곳에서 구원을 받았고, 근데 그만 구원받았습니까?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뭐 하면서요? 열심히 전하면서. 롯은 어땠어요? 롯은요, 불을 쫓아서, 잘 사는 걸 쫓아서, 번영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교인들로 보면요, 두 부류가 있어요. 롯 스타일의 교인과 노아 스타일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롯 스타일의 교인과 노아 스타일의 성도.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롯 스타일의 교인은 뭐냐? 나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내 소원이야. 이 세상 물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왜 들어갔어요? 선교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기 가면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더 편안하다며 잘 산다며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어요. 보니까요, 어때요? 진짜 휘황찬란하고 어마무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이미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고 쾌락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유, 졌다고 짓들 하다가 망해 하면서 롯은 세상을 정죄하면서 세상을 비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할 때 천사들을 긴급히 파송해가지고 빠져나오도록 하는데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두 딸들은 말이죠, 피해서 갔지만 이 세상에 믿을 남자 아무도 없네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서 그 정말 악한 조상의 시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롯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불을 쫓아서 세상 영광을 쫓아서 재미를 쫓아서 갔다만 다 잃어버리고 노년이 비참해. 노년이 노숙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말이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가족들은 다 구원받게 되었고 8 식구가 구원받았고 모든 인종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새끼 밥만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 보세요. 그럼 무력합니다. 잠만 자고 운동하지 않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들을 내면 배만 이렇게 불룩 나와가지고 갈수록 병만 쌓아갑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걷지 않던 사람이 걸어보세요. 등산 안 하던 사람이 등산해보세요. 막 팔이 막 땡기고 힘들어요. 근육 운동을 안 하던 사람 해보세요. 막 어깨가 땡기고 아파요. 그런데 이것을 반복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근육 운동이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갈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차단할 수가 있고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자신 있게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커맨시 와보라. 6월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한 영혼을 위한 선물이 마련되어 있다. 한번 그거 궁금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영혼의 선물이 한번 와봐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데리고 오는 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의 축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냥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쓰는 행위가 바로 영혼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근육이 발달되기 위해서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주일날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핑계 대지서. 아니 난 못해요. 난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괜찮다니까요. 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교회 한번 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와가지고서 말이죠.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어느 때요? 날짜가 어느 때예요? 6월 19일. 6월 19일. 우리 찬양단은 얼마나 호산나는 좋은지 몰라. 나 찬양 인도하거든. 한번 나 찬양 인도하는 거 우리 팀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봐줘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일에 방관자가 되거나 게으름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피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게으름을 회복할 수 있는, 게으름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열심을 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입을 열고 열심을 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데는 열심이 필요해요. 열심 없으면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의 소중함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중함. 여러분, 양 99마리 가운데서 하나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이 목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으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99마리를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져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말이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결정하면 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10명이 반대했어요.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하면 가지 말아야지. 그러나 10명이 반대했지만 2명이 옳은 소리, 믿음의 소리를 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신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러나 민주주의는 왜 채택하느냐? 공산주의보다 낫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좀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밀어붙이다가는 차별금지법 밀어붙이다가는 또 이 총선 때 난리 나겠네 하고서 움찔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고집 부리면요 큰 코 다칩니다. 차별금지법에 뭐가 있다고요? 독소조항이 있다니까요. 악한 마귀의 음란한 더러운 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말이죠.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런 세상적인 얘기하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길을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인데, 저는 옛날 어려서 교회 다닐 때는요, 목사님이 예화도 세상 얘기 전혀 안 해. 맨날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에서 끝나. 나는 답답하더라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지? 여러분, 때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신문을 읽으면서 세상의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메시지가 건강한 메시지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일부러 일반 대학을, 통신대학을 가지 않은 거예요. 일반 대학을 간 이유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방향을 인도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제가 대학은 일반 대학을 갔고, 그 다음에 신학은 총신대학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다수가 좋다고 하면요, 이 목자는요, 한 마리 그냥 제껴도 그리고 그냥 99마리 끌고 갔으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날은 어둡죠. 늑대나 들개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간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사명이 뭐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반봉혁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도 몇 번 집회를 했는데, 우리 반 장로님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우리 반장님이 어느 날 목욕탕에 가서 냉탕 갔다 냉탕 갔다가 열탕 갔다가 드나들다가 이 열탕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이 물이 지금 42도 되는데 2배 84도로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 아유, 펄펄 끓어서 죽죠. 빨리 나가죠, 뜨거우면은. 근데 만약에 이 물이 100도, 1000도, 10,000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못 견디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교회 다니십니까? 옛날에 다녔다가 쉬고 있다. 선생님, 예수님 안 믿으면 선생님 펄펄 끓어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반장님을 딱 쳐다보더니 목욕 후에 좀 만납시다 그러더래요. 가슴이 덜컹하더래요. 야, 내가 목욕탕 끝난 다음에 만나자고 해서 자기가 기분 나빠서 뭐라고 이렇게 맞박살이나 주거나 이렇게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목욕탕에 딱 나온 다음에 옷을 다 입은 다음에, 아유, 아까 저한테 그 지옥에 뜨겁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 선생님 장로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살해하기 원하니까는 제 공장을 좀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반봉혁 장로님한테 명함을 하나 딱 주더래요. 언제 오십시오. 그랬더니 반장로님이 그 명함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당신이 나한테 너무너무 무시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너무 고마워서 선물로 두부 400모를 주겠다. 400모라는 말씀 아세요? 400모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400모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하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두부 400모를 가지고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했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이 질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부가 딱딱합니까? 아니면 말랑말랑합니까? 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 말랑말랑하죠. 저도요, 선생님이 벽돌처럼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생, 사랑받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또 두부를 주면서 뭐라고 두 번째 질문했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부는 영양가가 높은데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아니면 두부를 싫어하는가?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두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다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당신이 예수님 믿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생, 유익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도소에 갔다 오면 무엇을 먹는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분들 보면 두부를 갖다가 착 해가지고 죽는 거 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왜? 부족한 영양을 채우기 위해서 두부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양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목욕탕 열탕에서 말이죠, 열받아가지고 전도한 것이 계기가 돼서 두부 전도왕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뭐예요? 책 제목이 뭐예요? 한글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세요. 책 제목이 뭐냐고요? 두부 전도왕이에요. 이야, 아니 두부 전도왕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뭐예요? 목욕탕에 가가지고서 그 사장님을 만나서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했더니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두부 400모를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두부 전도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몰라요. 물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은사 재능이 있습니까? 가진 거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월 25일 날 수요일에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곽기정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래간만에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저희 교회에 언제 오셨었냐면 2006년도에도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그곳에 가셔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원래 극동방송국 복음성가 가수였거든요. 이 진행도 하고 그랬는데 이 코트디부아르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나에게 주신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영어권도 아닌 프랑스어권에 말도 제대로 한마디 못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키보드, 베이스 기타, 드럼, 악기를 가르치면서 말이죠, 찬양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대한민국에 온다고 할 적에 제가 가만두겠어요? 우리 교회도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2006년도에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16년 전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뒤로 나가는 건 저고, 하도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제가 하늘의 하나님 근육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죄야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정을 다시 싸울 테니 우리의 우산들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빛나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가물 오르게 하소서
아유, 그때 대단했어요. 우리 옛날 조립식 예배당에서 막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노래를 또 한국말로 익혀가지고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외워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것을 맹훈련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선교 투어를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1,000,000원 이렇게 헌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악기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제 16년 전인데 이게 이제 한계를 안 거예요. 한계.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바꿔서 유치원 사역을 시작합니다. 유치원. 이 캄보디아도 그렇고 외국에 이 선교하는 게 애들에게 희망이 있고 여기도 이제 그 회교권이 강하기 때문에 복음을 노골적으로 전하지 못하니 학교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 코트디부아르가 대한민국의 지금 3배가 될 정도로 크고 인구는 2,700만 명인데 거기에 6%가 크리스찬이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 65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기숙사에서 식수익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는 반드시 12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럼 맹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코트디부아르가 미래의 희망이 있다고 하면서 벌써 40세에 들어가셔서 선교 사역한 지가 23년이 되었어요. 참 감동적이에요. 이 찬양 집회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어요. 1시간 20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중간에 나가가지고 얼굴에 땀을 닦아주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프리카식으로 찬양을 하는지 감동이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뭡니까? 이 한 곽기정 선교사님의 헌신 때문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저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코트디부아르로 아프리카라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값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날짜가 언제라고요? 6월 19일. 여러분 주변을 살펴서 예수님 믿다가 실족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1,000,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께를 데리고 와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는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계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자,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어요. 어깨에 메고. 여러분 이 양이나 염소 키워보면 아세요. 내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짐승이.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걸 메고 왔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벗하고 이웃을 불렀어요. 한번 10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야 봐라 내가 이 양 찾았어, 이런 양 찾았어 하고 말로만 끝냈겠어요? 여러분 말로 안 끝냈어요. 뭘 보면 합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어요. 즐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먹는 게 있고 마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사이다 한 잔 먹고 콩국수 하나 먹으면 되겠어요? 이야 내가 잃어버린 양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 하면서 돼지 한 마리 잡았겠죠. 근데 계산해 보니까 돼지가 양보다 비싸. 이거 말이 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니까는 뭐예요? 더 이상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을 정도로 지불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요 말이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니까 값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 대가는, 지불하는 값은 그것은 무슨 가치가 들어가는 겁니까? 유한 가치입니다. 유한 계산이에요. 얼마가 들어갔겠죠. 그러나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놓고서 즐기는 그 즐거움,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기쁨은 뭐예요? 그건 바로 무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유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대가를 받는 것, 그 유한 가치죠. 땀 흘린 것만큼 수고의 값을 받는 것, 유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유한 가치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무한 가치에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무한 가치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다. 뒷바라지합니다. 대학교까지 다 보내줍니다. 심지어는 외국 유학도 보냅니다. 근데 아유, 아까워서 되겠냐? 너 이거 나중에 갚을게요? 하면서 말이죠. 손익계산서 만들어가지고 돈 들어간 거 다 계산해냅니까? 설령 어떤 부모들은 계산해내지만 나중에 다 버려요. 잊어버려요. 왜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물어보지 않고 공부하겠다, 뭘 쓰겠다고 하면 줍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무한 가치가 담겨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면서도 주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고 하는 무한 가치.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는데 봉사하는 거예요. 왜? 무한 가치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저께도요 70 내지 80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고급 인력입니다. 노동의 가치로 따지면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노동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나오겠죠. 하지만 그분들의 수고는 뭐예요?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무한 가치가 그 땀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못지않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품을 하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선물 주고 하면서 마침내 주님께로 데리고 올려가는 게 뭐예요? 무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한 가치라는 게 뭐예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 반봉 장로님은 두불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끌고 주님께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지고 그 은사를 베풀고 나누면서 이 유한 가치를 주면서 무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베들레헴에서 사역하는 강태윤 선교사님한테서 카톡 편지가 왔어요. 강태훈 선교사님은요, 우리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베들레헴에다가 이런 비전 센터를 짓고 방과 후 교실 또 유치원 사역을 하세요. 거기서는요, 전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성인들에게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압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숙소도 제공하고 섬기고 특별히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 이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한류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먼저 밑거름을 까는 거예요. 어린이 사역, 유치원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문자 편지가 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에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에 머물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지 2달 반이 되어갑니다. 이곳에 오늘 계속해서 방과 후 교실 앞마당 타일 공사와 유치원 외부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바닥 세면 공사를 하였고 이미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2분 선발하여 현재 원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교육청에서 나와 유치원 실사를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외부 놀이터 설치가 시작되어 가능한 한 빨리 외부 놀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옥상에 지붕이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비둘기들이 단체로 집을 만들고 살면서 지붕 주변에 나무들이 훼손이 되어 놀이터 위로 바로 비둘기 똥들이 내려오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계속 방치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여러 경제적인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교육청에서 지적을 해서 결단을 하고 지붕 공사를 일단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가 약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감당하기 버거워서 도움을 요청하며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공사를 위해 부탁드려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베들레헴 강태훈 선교사가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시작부터 과정까지 막 사진 한 20장을 보내왔는데 일단 제가 추려가지고 한 4장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강 선교사님이 거의 비둘기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모였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청소를 싹 하고 쓰느레니까 똥들, 비둘기 똥 한번 보세요.
1, 2부 때는 와가 놀래던데. 이거 비둘기, 저기 뭐 비둘기 똥이에요. 그걸 다 치고서 그 다음에 보수공사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싹 치고 그걸 갖다가 싹 뜯어내고 말이죠. 보수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생들을 이제 수업 마치고 보내기 위한 그런 모습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들께서 감동이 되시는 분, 이 베들레헴 센터의 보수공사를 위해서, 이 지붕공사를 위해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봉투에다가 베들레헴 선교센터 이렇게 봉투에다 하시든지 또는 온라인으로 베들레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왜 하는 겁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어린아이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지 벌써 30년이 넘으세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까 곽기정 선교사님, 우리 강태현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볼 때 참 감사하고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교사들만의 몫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열심을 주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 물질, 유한 가치를, 무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주님께 데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나 물질을 가지고 내게 있는 유한 자원을 가지고 무한 가치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77장 부르겠습니다. 277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부려 행하여 아버지 은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늘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여러분 두 손 들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에 침묵하고 있었고 말 못하고 있었는데 입을 열어 주님께 초청하고 주님께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은사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쓸 줄 알게 하시고 인색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6월 19일 날 이 새생명 축제를 축복해 주시고 나도 그 일에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데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데려오는데 열심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영혼에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데리거나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6월 19일에 풍성한 영혼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해외에서 어렵게 선교사역을 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도 협력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외면하면, 내가 침묵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이끌어내는데, 구출해내는데 방관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또 열심을 내고 투자해서 구원받게 하는 데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